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사명을 품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간구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조서와 함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2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과정을 요약하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도전과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응전이 7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시간에는 성벽 재건의 과정에 있었던 도전과 응전의 특징을 알아보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려 합니다. 말씀을 통해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요약의 표를 참고하시면서 7개의 에피소드들을 먼저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인 2장 10절부터 18절의 기록을 통해 도전과 응전 구조의 틀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대적들이 누구인가?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2명으로 나타납니다.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는 그의 종, 그의 신복인 거죠.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들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의 반응은 또 무엇인가? 심히 근심하더라. 그럼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말로만 들었던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 타국에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사 왕 앞에서도 얼굴에 수심이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느헤미야는 오히려 냉정합니다. 본문 어디에도 그의 감정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구체적인 작업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 그러니까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자라고 동의하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도전과 응전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제가 말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들의 대응, 반응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죠. 도전과 응전의 긴장 관계로 보기에는 처음이라 좀 시시합니다. 그러니 이어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그 다음 2장 19절부터 3장 32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대적들은 누구인가? 처음에 나왔던 산발랏, 도비야까지는 그대로이고요. 거기에 게셈이라는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18절에 성벽을 건축하기로 유다 사람들이 뜻을 정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제는 진짜 도전이죠.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모함입니다. 바사왕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그렇게 보내줬던 거는 너희의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보내준 거지 가서 반역하라고 보내준 건 아니었죠. 그런데 여기서 왕을 배반하려 한다라는 소식이 그 바사 왕의 귀에 들어가면 아마 예루살렘은 다시 쑥대밭이 되고 유다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 그러니까 응전은 아주 태연합니다.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너희 대적들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기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대적이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한 것보다 더 확실하게 대적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자기가 세웠던 계획대로 그냥 공사를 쭉 진행합니다. 그게 3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대적의 도전에 대한 느헤미야의 응전이라는 이 에피소드의 기본 틀입니다. 이런 식으로 7개의 에피소드를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대적들이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 게셈이 추가됐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 산발랏의 형제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추가됩니다. 네 번째는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추가되고요. 다섯 번째는 잠깐 예외적으로 이제 내부의 적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섯 번째 가면 이제 나머지 원수들까지 확장되더니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냥 모든 대적들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적들의 수가 점점 많아진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요. 두 번째 규칙은 대적들의 반응, 그러니까 도전이 점점 거세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들 그냥 근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함하고 점점 갈수록 이제 분노까지 더해집니다. 네 번째는 그 분노에 실제적인 공격 계획까지 더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모략을 꾀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거세지는 대적의 도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점점 거세지는 이런 도전들이 실제 성벽 공사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함하고 분노하지만 그거 다 순 말뿐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는 공격 계획을 세웠죠. 마치 공격해올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창과 칼로 무장을 한 채로 성벽 공사를 하니까 공격을 안 했어요. 결국 이것도 말뿐이었던 겁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에 대한 모략도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규칙입니다. 그들의 분노 점점 거세지지만 실제적인 타격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규칙은 느헤미야의 대응, 그러니까 응전에서 나타납니다. 대적들이 무슨 짓을 해도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냥 하던 공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그냥 공사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느헤미야는 또 적극적으로 행동도 합니다. 네 번째 에피소드가 대표적인데요. 대적의 공격이 예상되니까 느헤미야는 무기를 들고 공사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적의 도전과 느헤미야의 응전의 에피소드가 6개가 지나가고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하죠. 주전 586년에 무너진 이후로 14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전 445년이 되어서야 그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이 7번째 에피소드도
도전과 응전의 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모든 대적입니다.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 이들이 다 대적들이에요. 최고로 확대됐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대적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야, 이번에는 끝납니다. 두려워해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수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토록 짧은 시간에 공사가 끝난 것이 그 대적들이 보기에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대로 끝나면 딱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에피소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7절부터 19절까지가 중요해요. 여기를 보면 그 대적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비아와 동맹한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때라고 시작하죠.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또한 그런 날들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던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하던 기간 내내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대적과 내통을 한 겁니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유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 성에 어디가 취약한지, 이런 정보를 대적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6번째 에피소드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모략이 세워졌죠. 그것도 바로 이들이 있어 가능했던 겁니다. 이들이 대적과 내통을 했으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진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이렇게 대적 도비아와 내통한 자들이 누구인가?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하죠. 여기서 아라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살펴보면 에스라 2장 5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아라의 자손이 775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비중이 큽니다. 또 그로부터 90년이 지난 느헤미야 7장 10절에도 아라의 자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652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사위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합니다. 이 무슬람도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이름이 나와요. 성벽 공사를 2구역이나 책임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런 기록들은 당시 도비아가 이 유다 사회의 유력한 사람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산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뒤에 학사 에스라가 이방인과의 통혼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그 민족 안에서 개혁을 진행했던 일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과 이어서 오늘의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때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여서 민족의 죄를 자복할 때 다 그 회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했어요. 이방 여자 아내들과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기를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10장 15절을 보면 아주 묘한 기록이 딱 한 줄 남겨져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방 여인과 소생을 내보내는 일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삿브대가 그들을 도왔더라. 딱 그 기록이 한 줄이 더해져 있습니다. 무술람은 그 당시에 회개하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를 통한 개혁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했던 거예요. 개혁을 해도 그 개혁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고도 금세 똑같은 죄에 다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이 둘 뿐이겠습니까? 18절 마지막을 보세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도비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유다의 이런 유력한 집안들이 그와 결혼 동맹을 맺었을까요? 사마리아 총독의 신복인 도비야는 분명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상당한 권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비야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선하심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나쁜 사람들의 이름에 전부 다 보면 뭐뭐야가 들어있어요. 뭐뭐야는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겁니다. 또는 앞에 여호 뭐뭐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들. 악한 자들이 다 하나님을 걸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도비야, 여호와의 선하심 이런 이름까지 가졌으니 이방인이라도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살만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했답니다. 느헤미야한테 찾아와서 도비야가 이런저런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칭찬하는 겁니다.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야의 선행을 계속 거듭해서 말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도 자신들의 입지 때문일 겁니다.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맺은 자신들의 그 결정을 정당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와 사돈 맺은 도비야가 이방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칭찬해야 되죠. 그들도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고 남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비야는 분명히 자기와 사돈 맺은 사람들에게 엄청 잘했을 겁니다. 아주 큰 유익을 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잠언 2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저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그렇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성경이 이 말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악한 자들을 칭찬한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율법을 저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 도비야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칭찬해도 그게 결국 무슨 의미냐? 그걸 칭찬하는 자신들은 율법을 저버린 자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김없이 도비야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 도비야는 느헤미야의 약점을 찾아서 그곳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를 두려움에 빠뜨리려 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6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그 6번째 에피소드의 내용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악한 모략을 지혜롭게 분별했습니다. 모략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지혜는 뭔가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인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기록이 바로 이런 이유로 도비야가 꾸몄던 모략인데요. 이 에피소드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불출을 했어요. 아니, 나오질 않아요.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대적들이 곧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가서 그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거기에 숨어 있자는 거예요.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야. 언뜻 들어보면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도와주려는 것 같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이끄는 지도자인데 나 하나 살겠다고 내가 도망을 가겠냐? 나 그럴 수 없다. 자, 이렇게 답하고 두 번째.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거기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지혜가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2절을 보세요.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했었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기도를 딱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야 속지 마. 이 스마야의 예언은 도비야에게 뇌물 받아먹고 하는 거짓말이야. 이렇게 계시를 해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느헤미야가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스마야의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평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보니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제안을 거절한 겁니다. 내가 지도자인데 도망가면 안 되지.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있으면 안 되지. 아주 당연한 거, 자기가 늘 아는 거, 생각한 거 그대로 했던 겁니다. 이게 이 대적에게 뇌물 받아먹고 한 거짓말이다. 이걸 깨달았던 거는 그 다음 일이에요. 그렇게 그 문제를 넘어가고 생각해 보니까 아 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지금 뇌물 받고 한 거짓말이었어. 야, 안 걸리길 잘했어. 이런 얘기를 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2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본 겁니다. 이제 이 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결과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요.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실에 찌든 그 이방인들과의 교류로 인해 야기된 영적 타락, 이것을 두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의 수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 중에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이방의 문화로부터 구별되는 것입니다. 성벽은 단순히 그들을 물리적으로 지켜주는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을 영적인 오염으로부터 막아주는 경계, 울타리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인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를 이방인의 악행, 그 풍습으로부터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당시의 성벽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전히 악한 그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그때와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악착같이 방해합니다. 사탄은 사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결박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입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웃는 말을 합니다.
대적들은 말뿐이라 했었죠. 그 사탄 지금도 말로만 공격합니다. 또 소리를 내죠.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교회는, 성도는 항상 안전합니다. 밖에서 사탄이 아무리 위협하고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다만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더 큰 문제는 밖에서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52일 만에 완공돼서 대적들은 전부 다 두려워 떨었지만 내적으로 신앙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이게 오늘 에피소드의 핵심입니다.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큰 위험이 되는 것도 항상 교회 내부에서 나타납니다. 도비아와 결혼 동맹을 맺은 사람들처럼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교회 내 구성원들이 결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거룩함의 구별을 안에서부터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신앙 고백, 교리에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그 교리를 따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성도에 대해서는 권징을 행해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다 라고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가 돌이킬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로 불러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련한 자의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악한 자들의 시비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잠언 26장 2절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있죠. 더 큰 문제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교리를 배우기 싫어하고 바른 교훈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본성이 거룩함의 구별이라는 성벽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교회 안으로 그 세상의 가치관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합니다. 직분자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거룩함을 지키는 이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